아멘.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 왕을 또 다루고 남유다를 다루고 왔다 갔다 다루기 때문에요. 조금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만, 자,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 아하스를 다룹니다. 아하스를 다루는데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하스를 다루는데요. 자, 이때 여러분 아하스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이름은 같습니다만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고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아하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아하스 때 아하스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였냐면요,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하면 이사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스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아하스의 아들이 유명합니다.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자, 우리가 이제 후에 히스기야를 살펴볼 텐데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고요.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인데요. 먼저 히스기야를 말씀드려보면 히스기야는 남북 합쳐서 3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히스기야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직하게 행했던 가장 칭찬받은 왕, 가장 선한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하스인데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아하스 왕은요 남유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마치 북이스라엘 아합 같은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 그리고 히스기야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도 그게 버금갑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돌이키긴 합니다만 가장 악한 왕 아하스 밑에서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왔고요.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 밑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가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존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될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하스는 어떤 왕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자, 3절 중에서요 어제 살펴봤습니다만 아하스가 어떤 왕이냐 볼 때 3절 앞부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라고 하는 말은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하스가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 그랬죠? 호세아라 그랬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호세아 때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자신들의 뿌린 죄의 열매를 지금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온 것입니다. 계속 기울어서 이제 하나님께 범죄해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좀 왔는데 지금 아하스가 누구를 본받아서 행하고 있냐면 바로 이런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그대로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 중간 이하에서 보면 어제 또 살펴봤습니다만 아하스는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던 암몬 자손들의 인신제사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태워서 신에게 올려드렸고요. 또 거기에다가 산당들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다시 말하면요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밟아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앞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사람이
지금 얼음판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따라서 지금 얼음판 위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 사람이 가는데 나보다 앞서서 얼음판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얼음이 깨져가지고 점점 그 사람이 물에 빠져 들어가면 그 뒤따라가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다, 잘 됐다. 겨울에 한번 시원하게 먹을까지 하고는 여러분 따라서 깨진 그 얼음 속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뒤에 가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 길을 가면 똑같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마땅히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땅히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얼음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하스는요,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니요, 멸망하는 짐승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그래도 먹이를 주고 이뻐하면요, 먹이를 주는 사람을 알아보고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자기가 잘난 양,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시대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임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행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번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예.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동맹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요담 왕 때부터 여러분 그 앞부분에 우리가 미리 좀 살펴봤습니다만 37장 15장 37절 요담 왕 때부터 이 동맹이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다가 여러분 아하스 때도 두 동맹 세력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이제 침공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남유다를요 대적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하스와 남유다를 대적의 손에 넘기셨습니까? 예. 역대하 28장 5절 6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역대하 기자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려서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아하스를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의 손에 넘겼을 때 아하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 여러분, 아하스는요, 야,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구나, 야, 빨리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하스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남유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실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구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아하스 왕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7절 보시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아스로 왕 디글랏빌레셋, 불이라고 하죠, 불. 디글랏빌레셋에게 도움을 청하고요. 그리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로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참 나쁜 왕입니다. 왜 나쁜 왕이냐면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어제도 잠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인지상정이, 무엇이 인지상정이냐면요, 여러분, 평안할 때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 그래도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난을 당하면 어려우니까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는요 어려워지자 더욱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니까 역대하 28장 23절 25절에 보면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부수고,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여호와의 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자체를 아예 폐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요,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란 죄는 다 범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아하스인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자기가 잘 될 때,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아하스를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란 죄를 다 끌어다가 그 죄를 심지어는 성전문을 닫고는 하나님의 예배를 폐하는 그 같은 패역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참 이것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의 구원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아하스가 공고해지자 여러분, 이 아하스와 남유다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 7장 4절 7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의 계획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하스가 공고한 중에 하나님께 더욱 범죄할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1절에 보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징조를 구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하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면서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하스가 겸손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징조를 구하라 그랬지만 아하스가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예언이기도 하지만 가까이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임마누엘 징조를 주시는데,
임마누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임마누엘 징조를 어떻게 해요? 거절한 것입니다. 참 저는 이거 보면 이거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가 손을 내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하스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거절했을까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 아하스 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9절에 보죠. 9절.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요. 아하스 왕의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이제 아람 왕 르신을 죽이면서 여러분 이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이 이제 깨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오늘 본문에 매우 심각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멘. 네. 아하스 왕이요. 남유다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의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습니다. 아마도 그 아수르 왕이 자신의 청을 듣고는 자신의 요청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 아마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아수르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에 가서 보니까 아수르 왕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보니까 그 제단이 크고 화려하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려다가 여러분 남유다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 제단 그린 그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우리아는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돌아온 여러분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에서 보고 만들었던 그 제단, 크고 화려했던 그 제단을 원래 성전에 있던 그 놋제단 그 원래 그 위치에 그 아수르에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제사장 우리아가 만들었던 제단을 그 위치에 놓고 원래 있던 놋제단을 북쪽으로 조금 옮긴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제사의 제물들은 그 새로 만든 새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고 그리고 원래 있던 놋제단은 자신이 왕이 여쭐 때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성전에 놓여있던 놋제단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원래 거기 위치에 있던 놋제단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었고요. 다윗이 그 설계도를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이 성전의 놋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놋제단의 위치 또한 하나님의 지시대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옮겨놓고 거기에 새로 만든 제단을 위치시킨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17절에 보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자리에서 옮겼고요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서 돌판 위에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있던 성물들의 위치를 자기 마음대로 옮긴 것이 바로 이 아하스의 실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그 성전의 성물의 위치를 좀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물을 또 다시 좀 더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 심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신약적으로 말하면요, 성전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전의 성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람 마음대로 만들어지거나 사람이 원하는 곳에 위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성물의 위치는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옮기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신약성경식으로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지금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표가 성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여러분, 성전 안에 성물의 위치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거부하고 내 나름의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됩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덧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것까지는 좀 부족하고요. 거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왔던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질책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하스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부하고 대신 우상을 섬긴 죄가 바로 아하스의 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아하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하스가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구원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하스처럼요, 여로보암의 길이나 우상 숭배 길로 가다가 멸망에 떨어질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길로 나아가 영생에 이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